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어,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보통 그 사복음서는 그 기자들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 마태 신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마치는 부분도 마가는 세례 주어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끝나고, 마태는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영어로 보면 all이 4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조금 다르게 끝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끝나죠. 승천 이야기로 끝나요. 다른 복음서 달리.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배한 적은 없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유의 주, 주님이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건데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동, 죽음, 특별히 부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끝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려하심으로 거기까지 같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하시고. 유언은 아니죠,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유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누가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하늘에 가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는데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그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보좌가 딱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조금 작은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란히 앉아서 통치를 하시는 그림을 그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같으십니까? 그렇게 보좌에 앉으시게? 하나님 형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냥 보좌라는 거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도 보좌에 딱 앉았다.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그랬잖아요. 아침 경영 끝나고 대왕 대비 뭐 문안 끝나면 바로 보좌에 딱 앉아서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일찍 그냥 막 새벽 4시부터 막 5시 이때부터 신하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거 받고 그러잖아요. 보좌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편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섭정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섭정왕 세컨드죠. 그래서 옆에 조금 작은 보좌가 사실 있습니다. 섭정왕은. 그래서 이제 왕 대신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나병 걸렸을 때 요담이 섭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됐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어요? 부활 빼면요? 기독교 없어요. 부활을 빼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냥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다가 뭐 제자들하고 좀 뜻이 안 맞았고 제자들은 이걸 원했지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죽었다. 하여튼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한 얘기들은 너무 훌륭했다. 뭐 이러고 끝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역사가 쓰여졌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주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자기에게 포커싱을 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각 나라와 권세와 뭐 모든 정세, 어둠 이건 영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고 각 나라들도 다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할 때는 그 굉장한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다기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숭배하죠. 경배합니다. 신으로 이제 경배하는 거. 이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걸로 끝나죠.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목사들의 천사들의 찬양 또 목자들 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죠.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은 두 가지 복이다. 첫째는 죄 용서,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누가가 하는 얘기고요. 누가 신학,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좀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 고넬료 굉장히 호의적으로 묘사하죠.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또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 사형 총괄 집행자가 저분은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계속 저희가 신약에서 그 시리즈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 죄인, 창녀, 어린아이, 장애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그 약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내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신학으로 올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해서 살아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가 생기고 확장되고 전 세계에 그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의 그런 방해들을 다 넘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요.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는 굉장히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 자녀들 이렇게 뭐 때로는 속썩이지만 복닥복닥 하면서 그냥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정말 모든 게 있잖아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가정이 아니면 사랑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용서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족은 용서가 되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용서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대끼고 평생 뭐 살아야 되니까 같이 함께 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가족의 확장으로 보시면 돼요. 영적인 가족이죠. 확장 가족이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공동체죠.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리고 어떻게 확장됐나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아주 뭐 흥미진진하고 지루할 틈이 없는 책이죠. 그래서 누가 신학이 반영됐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모든 인종을 초월하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장벽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만민의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일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역사서로 봅니다. 역사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고 천착해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내가 이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부터 해서 그 원인 되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죠.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자꾸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예요. 첫 단추잖아요.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거야? 인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는 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알게 해줘요. 그러면 사도행전 역시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문제가 다 많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바람직한 곳은 어디지?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에 계셨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도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게 아닌데 싶을 때, 또 내 삶이 이게 아닌데, 우리 가정이 이게 아닌데 싶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책이 이제 창세기 또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왜 뭐가 잘못됐지 이거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냐면 새로운 어떤 것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기자들이 이제 1500년 동안 구약의 역사서를 쭉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사도행전은 구약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1500년에 걸쳐서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성령의 포도주가 오순절날 공급이 돼서 만민이 취하게 되는 거죠. 만민이 그리스도의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포도주에,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 것이 좋다라기보다도 고대부터 쭉 해서 시간의 검증을 거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500년의 시간의 검증을 거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 니므롯이 세우는 바벨탑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열방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돼 가지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비전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족장들로 해서 12지파 그 후손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 해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모판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이식하셨죠. 가나안 땅에. 왜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나라, 어떤 세상의 법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그거를 특권으로 이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흘려보내서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러고 이제 끝나잖아요. 다시 이제 귀환을 하지만 나라 자체는 없어졌고 포로 귀환 공동체로만 남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12지파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12제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쓰겠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새 술에 취한 1500년 묵은 그 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1500년 묵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가 실패하고 유대교가 못한 거를 교회 공동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죠. 최초에 이제 교회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교회 처치잖아요. 처치가 어디서 나왔냐? 원래
그 주인을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게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인님 이런 뜻이죠. 퀴리오스. 이것이 독일어 키르헤로 됩니다. 독일어 키르헤가 나중에 영어에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이죠. 씨죠. 황제. 여기서 이제 이 어원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에서, 세상에서 불러냈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묶여서 교회마다 이렇게 회람되어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속편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뭘 보면 아냐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가카이 그러면서 먼저 쓴 책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루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하는 거거든요. 이 데오빌로는 하여튼 뭐 이 로마의 어떤 고급 관리로 봐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로마의 고급 관리로 보고요. 이 데오빌로 역시 이제 이방인이니까 헬라어 당시에 이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썼겠죠. 그 이방인입니다. 누가도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이 써서 지성인에게 바친 책이에요. 헌정을 했잖아요. 되게 왜 뭐 이런 헌정 뭐 이런 것들은 후원자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헌정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뭐 중세에서도 그랬잖아요. 미술 같은 거, 그림 뭐 이런 거. 뭐 후원받으면 다 그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거하고 이제 후원금 받으면서. 그래서 아마 각별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헌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글을 쓸 때도 뭐 K에게 이러면서 씁니다. 그래서 내가 K라는 사람을 상정하고 쓰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 보편 독자를 상정하고 이제 글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 문학가들이 종종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데오빌로 각각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도 당시에 이제 막 새로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고 가르치셨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나까지 했다면 승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세계에 만방에 퍼지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행전 2 뭐 이게 맞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말하는 건데, 언제 썼나? 한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1차 투어까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뭐 네로 박해나 바울의 순교, 뭐 예루살렘 함락 뭐 이런 거 그 이후의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쯤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분명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의 후진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고, 신생교회가 생겨나서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확장되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역사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방에 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독특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오셨습니다잖아요. 그래서 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방인 지성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그 바울 서신 사이에 어떤 교량 역할을 하죠.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서라고 해서 다 디테일하게 쓴 건 아니고 누가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취사 선택한 겁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특별히 좀 몇 가지 보면 보편주의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그 이방인들을 또 뭐 세리 중인 창녀, 어린아이 뭐 이런 사람들, 장애인, 뭐 소경, 문둥이, 귀머거리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셨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의 첫 혜택, 첫 수혜자가 누구냐면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날 때부터 이렇게 안준뱅이라 40년 동안 서본 적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다 거기다 앉혀놓으면 구걸해서 남들의 구걸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최초의 수혜자로 이제 주목을 받지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가 이제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과부들 구제하는 거 나오고 뭐 다비다도 구제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여자들 얘기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지 않은 건데 뭐 남녀의 모든 무리 뭐 이런 식으로 여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120문도가 모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의 소유가 아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입니다. 마리아가 집을 내줬고 그 사람들 다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지내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로. 뭐 초대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루디아가 했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여자가 유럽 최초의 그 교회를 세우는 이제 관문이 된 것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누가복음 봐도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함께 전도여행 간 거 나오고 하여튼 남자들과 동등하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한 게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하면서 여자들 이렇게 그 백신문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 장면이 여자들 이름 쭉 여자들이 있었다고 씁니다. 여자들도 함께 했다고 쓰고 뭐 하여튼 뭐 또 뭐 이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의 네 딸이 뭐 여자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였다. 여자들 이야기 써주고요. 그 여제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가예요? 여제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다락방 제공자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위상이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나. 그래서 이 여성들을 굉장히 향상된 위치에 놓아두었다는 거. 남자들이 못 간 자리,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여자들은 갔어요. 부활 장면에서 남자들 제치고 여자 먼저 봅니다. 이런 것들 다 섬세하게 의사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뭐 의사니까 뭐 이 사람의 병은 뭐고 뭐 몇 년 알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른 기자들과 좀 다르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성령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 신약의 28%에 해당돼 굉장히 길어요.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또 아름다운 문장들도 많아요. 누가는 성령을 중시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받으실 때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마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했지만 마태는 누가는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제 누가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걸로 누가복음에서 그리는 거예요. 뭐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안나, 뭐 예수, 사도행전에서 바울, 베드로, 스데반, 바나바, 일곱 집사 뭐 등등 해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면 믿을 것 같죠? 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고요. 본다고 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마는 심지어 야 이거 봐. 여기 한번 봐라 하고 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직접 가서 막 손가락 넣어보고 이러진 못했겠지만 보는 순간 하나님이신다 고백은 했지만 그리고 바로 전도하러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여전히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고 뭐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봤습니까? 7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뭐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쭉 보면 7번 이상 나타났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들이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못합니다.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뛰쳐나갑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하자면 신학자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구조로는 활동인물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많이 하죠. 이방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겁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숨겨 있잖아요. 요한만 무슨 뭐 반모섬에 유배되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뭐 자연사 했지만 그것도 역시 순교나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냥 채석장에 일하고 다리를 분질리려고 해서 그랬거든요. 요한도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만약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그 성전 지키던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야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연들이. 그래서 정말 훔쳐갔다고 하면 훔쳐가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제자들 훔쳐가요?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서양 장면도 다 못 보고 장례도 못 치르고 문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가 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떼져가야 돌을 굴리고 시신을 훔쳐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마포는 또 왜 벗겨 놓습니까? 훔쳐가면 그리고 알몸뚱이만 훔쳐갑니까? 시신을 훔쳐가면? 너무 이상한 것이 많잖아요.
어, 그리고 어떻게 그 뭐 훔쳐간 시신을 뭐 어디다 감추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그분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들은 어, 정말로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하면서 순교의 자리로까지 다 갑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육으로 부활하신 거죠. 육으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실 수 있고 이 땅에도 쓱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방 안에 있는데도 쓱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만약에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영혼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굳이 아담과 하와 빚으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뭐 그 구원받는다 할 때 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만 들어가서 구원받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 몸이 반드시 다시 삽니다. 예수님 같은 형체로 다시 살아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만져보면 육이 만져지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나 이 땅에서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뭐고 이 땅이 어떻게 사탄에게 권세가 넘어갔으면 죄와 죽음의 이 땅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고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이 그 이긴 증거고 다시 부활 못했으면 죽음 이긴 증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불멸의 가치죠. 죽지 그 이제 죽음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이제 하셨겠죠.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내내 가르치신 게 그러니까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캐치프레이즈 걸고 오셨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 비유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님 때까지 재림 예수님 때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시기고 지금은 그 사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미완성의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게 더 좋다. 성령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와야만
온 세상에 편지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불쾌하고 두렵고 이런 곳입니까? 예수님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는데 기도 못했고, 또 막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또 어떤 제자는 또 예수님 팔았고 자살했고, 이 예루살렘 떠나고 싶죠.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보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떠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아마 회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누구랑 부딪히는 거 아주 싫어해서 이제 회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러잖아요. 우린 자꾸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회피하려고. 근데 거기 있어. 직면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너를 직면하고, 그래야 그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그 아픔의 자리에서 네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더 컸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성령의 그 권능, 은사를 받지 못하고 그 떨어져 나갔다고 치면 그 제자는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 계속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어요? 나는 실패자면 이러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를 직면하고 너의 실패와 고통과 그 아픔과 눈물과 회한과 또 그냥 그런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네가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말이에요. 너한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싫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방랑자잖아요. 방랑자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고, 방랑자의 의식이라는 걸 항상 그게 이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가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는 진뜻은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거예요. 두려움이 깊을수록 기도 더 많이 했겠죠. 실패와 회한과 뭐 아픔과 막 그런 정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자리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묻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2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을 할 텐데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때가 됐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유대교 갱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등극하시면 우리는 유대교 갱신을
갱신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은 한 자리 다 한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으로 다 몰려오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좌가 그 자리에 있고 그때부터 이제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형태로 임할 거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다윗이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13년간 그렇게 다니다가 왕에 등극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12명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몇 년 따라다니다가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에 등극하시면 그때는 이제 한 자리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를 펴시고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보좌를 펴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을 열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도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로마가 사형 선고했는데 부활했으면 로마를 이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이긴 거잖아요. 그럼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하죠. 로마를 어쨌거나 로마를 어쨌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어쨌거나 무찌르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형을 언도한 로마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 이긴 걸로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보세요. 제자들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도 여기에 자리를 펴시고 보좌를 펴시고 다 여기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심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심.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는 그건 아버지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원심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모여들고 거기서 힘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흩어질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를 흩어질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어떤 황제가 새로 등극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말 타고 막 전체 로마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막 저 변방까지 다 알리잖아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땅끝까지 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권 회복이 너희들은 관심사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게 먼저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의 꿈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질 때 너희들은 나중에 그 나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알죠. 우리는 계속 막 우리에게로 집중하고 우리 문제로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보다는 안전해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개토화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데 개토잖아요. 개토주의. 그래서 개토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세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사방 디아스포라들 막 흩으셨죠. 전쟁이 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막 여러 식민 정책도 또 막 이렇게 또 혼합 정책 쓰면 막 여기 사람 저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막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사방에 흩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들에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아니 같이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면 빠른데도 돌아갔다니까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리고 땅끝 이방 세계를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는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에 간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죠. 이 사람들은 지역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역 감정 다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 감정 갖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세계관 밖으로 하는 건데 무지무지 힘들죠. 베드로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볼 텐데.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할 때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인데요. 증인이 될 거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죽으면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이 요구된다.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제자가 뭐가 제자입니까? 우리 12제자 이렇게 12제자 할 때 그건 아주 굉장히 제자만 12제자만이 아니고 광의의 그건 협의의 제자고요. 광의의 제자는 우리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보고 삶의 방식을 알고 보고 말씀 듣고 배우고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사시나 그 막 죄인들과 같이 하고 막 병자 고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로 기뻐하시고 약자들을 이런 거 다 지금 봤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은 순교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이 120명인데 120명이 12사도의 이제 10배죠. 여러분 10은 완전수죠. 왜 12명이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인하고 다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로 뭐 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스터디도 했겠죠. 밥 먹고 24시간 무릎 꿇고 잠잘 때 빼고 기도했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도하는데 남자만 120명,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여자를 말했다 그랬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이 4명도 들어갑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썼고요. 초대교회의 그 수장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유다도 역시 유다서를 썼죠. 메시아인 거를 안 믿었었어요. 언제부터 믿게 됐냐면 오순절 경험하고부터 아, 형이 아니었네.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거를 알고 믿게 되죠. 네. 그래서 성령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좀 불편한 관계죠. 왜냐하면 누가 뭐 크냐 해서 싸웠잖아요. 그 좀 불편한 상황에 그리고 예수님 그 죽음의 장면과 장례와 뭐 이런 거 함께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떤 자괴감도 많이 들 거예요. 그 제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냥 여기 다 그냥 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끼리. 아, 우리 이제 피하는 걸 우리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안 피합니다. 하여튼 안 피해야 뭔가 역사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스터디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겠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뒤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 문제 해결하고 제자 보선할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하고 시편 막 69편, 109편 막 이런 거 인용하고요. 그다음에 오순절 역사 일어날 때 아이 저거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 요엘서 2장 28절 꺼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착착 있고 장절이 있고 요엘 이렇게 표시까지 해놔서 어딘지 찾기도 좋잖아요. 그때 당시 성경은 막 이렇게 두루마리고 장절 구분이 없어요. 요엘서 2장 28절 딱 집어서 이렇게 딱 적용하려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정말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누구냐고 막 연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부도 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하여튼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그 성령 받기 전에 제자 보선을 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 수제자 역할을 잘 하죠. 왜 채워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 근거를. 그래서 정말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제 2명 중에 1명을 뽑죠.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이제 마띠아가 뽑혔는데요.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제비뽑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할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제비뽑기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분별하셔서 하실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하셨는데 한 명이 거리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채운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또 사도 뭐 이렇게 할 때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그 모든 거를 함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마띠아 껴 넣었으면 이제 이건 형식적인 거지, 이 사람은 11 제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편입생 같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갔겠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막 불학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막 담대하게 막 쫙 막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여창하게 말을 할 때 "어이 저 무식쟁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랑 함께 있었던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에게 무지무지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그런 걸 눈으로 맨날 보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 역시 한계는 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부터냐면 '아 왜 십자가에 죽지? 아 성경이 응하려고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지. 그럼 누구의 저주냐? 본인이 죄가 없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지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사복음서 쓴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뭐 어떻게 활동하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인제 '마띠아 한계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비뽑기가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셉은 또 어쩌라고요. 아니 뭐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면 뭐 뭘 별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똑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나는 마띠아만 못해 이러면서 열등감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참 어 별로 안 좋았다. 요셉 아주 힘들었겠다, 마음이. 마띠아는 마띠아로 됐다고 좋아했겠지만은 그 자리 채워나가는 게 나머지 11 사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현저한 갭이기 때문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들이 인제 고도의 영적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임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10 일째 인제 응답이 옵니다. 어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순절인가?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줬나, 그 허구많은 날 중에서. 근데 오순절이 뭐냐면 오는 오고 5 이고 수는 열흘 순자예요. 6 월절을 지나서 7 곱하기 7 하면 77절이 되잖아요. 77에 49 잖아요. 그래서 6 월절 지나고 6 월절 지나고 7 년, 그러니까 7일 안식일이 7 번을 지나는 거예요. 7일 안식일. 그러면 49일 되잖아요. 그래서 6 월절 다음 날부터 49 일이니까 50일 되는 거죠.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뭘 하냐? 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실,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작물도 무사히 거두게 해 주세요." 이러고 그 곡식을 첫 단을 바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첫 단 바친다는 얘기는 뭐죠? 이다음 곡식단도 추수를 할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인제 성령인데, 그 첫 열매를 주시는 날이 오순절 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로마서 8장 23 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120문도는 뭐라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120문도 이 사람들이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6월절 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그 50일째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그런 율법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내가 오겠다 하신 날이 이제 오순절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시내산에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 기준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준 있게 좀 살아라. 요 정도는 살아라. 이게 니들 지향점이다 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은 돌판에 새긴 율법은 아닌데 마음에 새길 율법을 이제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시는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선택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이 좀 특이한 게 일어났는데요. 바람과 불이 하늘에서 막 와요. 이게 하늘에서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일부가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땅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만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하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온다 할 때 이 바람 하면은 에스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해골뼈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생기 바람 할 때 바람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거는 이제 바람 생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이런 바람으로 임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 출애굽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를 이렇게 바람, 불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덩어리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막 그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할 때 혀 모양이라고 말하는데 혀가 이제 혀처럼 갈라진다 할 때 이 현상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오순절 6월절 지키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요. 18만 명 이상 옵니다. 그 예루살렘 인구가 아마 18만 명 이상이 된다
어떤 학자는 막 몇십만 명까지 일 텐데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해 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후에 인제 7일 칠 이제 무교절이 7일 있죠. 그리고 유월절 후에 50일 후에 인제 또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다가. 이 오순절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 바뀌는데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지역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동시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알지? 유학 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구약의 1500년 역사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왜 죽었으며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의미는 뭐고 죽음의 의미는 뭐고 고난의 의미는 뭐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뭐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확장될 거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인제 하나님의 큰일이겠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인제 말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들으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그 비난하는 사람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세술에 취했다." 또 이거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영적인 그 악한 세력을 이기셨다는 거고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동일한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뤄 나가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고 뭐 이런 거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그 모인 자들이 모인 그들을 둘러보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그 마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이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막 다른 나라들은 너무 신의 종류가 많잖아요. 다 신사회잖아요. 또 범신론을 많이 갖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뭐 물건도 신이고 다 신이고. 그런 사람들의 종교보다는 유일신 종교가 더 고급 종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윤리적인 삶을 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매력을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 어 헬라 지역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쭉 보는데 그게 인제 "술이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술에 취했다." 그게 맞긴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500년 묵은 포도주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오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괜히 만드신 게 아니죠. 어 복음은 포도주죠. 많은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 줘요. 그리고 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셔 보셨나요? 많이 마신다고들 하던데 여자들도. 아하.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아 중추신경이 마비되죠? 술을 마시면. 예. 자기 의지로 뭘 못하게 되잖아요, 술 마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추신경,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죠. 예수의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뭡니까?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아니, 내 이거 어떻게, 이게 내 걸 이걸 저 사람한테 왜 줘야 돼, 내가? 아니, 내가 왜 참아야 돼? 저 사람이 하나에서 열까지 첫째, 둘, 셋째, 넷째, 다섯째, 열까지 세어봐도 저 사람이 다 잘못인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 다 제정신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나인 이런 걸 복잡하게 긴 이런 공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게 힘들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정신이죠. 제정신을 잃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잃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죠. 그게 이제 예수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세술에 취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 하찮은 갈릴리 사람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좀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헬라 문화권이 더 고급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 사실은 헤브라이즘이 더 원래는 고급한 건데 이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무시하죠. 아니 뭐 이런 하찮은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그 어떻게 우리의 이 언어를 알지? 그러면서 술 취했다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몫해야죠. 딱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하고 막 한마디 딱 하죠. 반박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반박 논 거 1번 오전 9시다. 9시도 술 취한 사람 있냐? 2번 성경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불학무식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어려서 결정 다 나요. 라삐 학교 일찍 보냅니다. 율법 다 외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라삐 학교 들어 훈련받죠. 거기서 이제 밀린 사람들이 뭐 어부도 되고 뭐 수공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어부라는 얘기는 그냥 머리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한 차례 걸러진 사람들이라니까요. IQ로 봐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하찮은 사람들이 하고 얼마나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카리스마겠는지 이 성경을 막 그 제자 보선할 때 시편 막 착착착 인용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더니 요엘서 2장 28절 그 어느 구석에 있는 건지 알고 장설도 없는데 그걸 꺼내다가 막 착착착 막 합니다. 이 예수님하고 3년 지낸 거 또 막 집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현현에 계실 때 집중 강의 들은 거 또 10일 동안 집중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경 막 초집중해서 받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베이스가 된 거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엘서에는 뭐라고 하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시기 표징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주의 날, 그날이 다가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예수님의 지위가 회복되는 날이고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 뭐 차별 없이 뭐 성별, 나이, 사회적 계급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요엘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노예, 뭐 여자, 뭐 늙은이, 뭐 이런 어린아이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죠. 굉장히 무시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별거 아니네. 그리고 제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
하여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설교 듣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3,000명 회개하지 않나요? 이 오순절 성령의 사역 때문에 이제 이들은 분리돼요. 유대교가 분리됩니다. 물론 회당엔 계속 이 성전엔 계속 갔잖아요. 베드로와 그 요한도 막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전맥이 붙였잖아요. 계속 성전에 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된 거죠. 그 구약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노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막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과 뭐 요엘서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자재를 구사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 퀴리오스 아까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세컨드 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섭정왕 그 의미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인데 마시아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어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고. 그래서 그 섭정왕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왕 부왕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이상적인 왕을 메시아.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자기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좀 고생하다가 왕위에 올랐던 다윗처럼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좀 고생하다가 왕위에 오를 거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유턴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여기서 거듭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실세가 뭔지는 여러분을 잘 뒤다봐야 돼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의 실세일 수 있고요. 주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주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냐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냐 하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아픔과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초대교회 이제 베드로를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할게요.